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웃으면서 밝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물이 싫답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었더니요, 수영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키 선수가 있는데요, 겨울이 영 싫답니다. 그리고 또 썰매도 탈지도 모르고,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납득이 되십니까?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한답니다. 스키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스키를 탈 줄 모른답니다. 그것도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못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합니까? 아니면 전도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뭘 잘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벌써 다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됨의 증거 방식은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사랑을 보고 우리들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은 한다는데 우리 안에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요, 조금요 비약해서 조금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좀 못해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아멘. 맞죠? 전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봉사 좀 못해도 돼요. 사명 잘 못 감당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못하면, 사랑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만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사랑만은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요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드러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만은 사랑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은 사랑해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분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는요 우리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함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요한이 쓴 모든 서신서,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 2, 3서를 들여다봐도 온통 사랑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요 늘 사랑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채워가던 한 요한이라는 인물이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그는요 날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자기를 묘사할 적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는데 유독 요한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요 그 사랑을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요 깊이 만나면 말할수록 우리는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체험하게 되며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첫 마디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를 아가페토이라고 해놨습니다. 아가페토이.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요 사랑은요 네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먼저는 에로스. 뭐예요? 연인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성적 사랑. 그리고 스트로게. 이건 뭡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적에 이 사랑을 씁니다. 그리고 필리아. 필리아는 뭐예요? 우정. 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단어 뭐예요? 아가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가페 도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연인의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사랑이었습니까? 가족의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아는 누구요? 우리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토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는 박식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뭐래도요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함이 맞다. 그리고 사랑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너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사랑은 못다 쓴 편지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런 게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면요 연인들과의 사랑, 이성적 사랑, 성적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뭐라 그래요? 아유 20, 30년 살았으면 의리로 살아야지 뭔 사랑 타랑이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드러나야 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서툴기만 한 걸까요? 어설프기만 한 걸까요? 제가 왜 서툴다고 표현하냐면요, 어설프다고 표현하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면, 아가페 토이라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모든 교회들 안에 드러나고 있는 불편함, 분쟁, 그리고 문제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들이 저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서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간에 문제될 것,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 자꾸만 드러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에게 실수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무조건 정죄하며 내치려고 합니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지요.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상처 주거나 그들에게 내치거나 그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말과 혀로는 사랑을 잘한다고 늘 말해오면서도 그렇습니까? 정작 행함과 진실함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설픈지요? 왜 이렇게 서툰지요? 분명 사랑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너무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어린아이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우리는 늘 드러내고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만의 문제였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000년 전 사랑을 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랑의 결정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설픈 사랑,
때로는요 서툰 사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다짐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그들은 서로 기쁨과 슬픔, 어려움도 같이 나눴던 그러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면서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어설픈 사랑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끝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신의 사랑을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고 그가 행한 행동은 결국 칼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심지어 신문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 가운데 그는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만 했습니까? 그가 가진 사랑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애할 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을 거부할 때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요? 여러분, 섬뜩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떠날 수밖에,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은30냥의 예수님을 팔아서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결의하고 다시 이 길을 가자는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까지도 자기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게 돈 때문이었다면 그는 결코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일이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가 믿었기에 예수님을 파는 행위까지도 그는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보인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사랑이 이거였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됐냐?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언제 인간 될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만은 없냐? 두 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아까 전에는요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느냐 물어봤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필레우스, 뭐예요? 친구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있겠니? 네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제발 친구의 사랑으로만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뭐 하셨습니까?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사랑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 믿을만 하니까, 너는 나 배신하고 너 저주하였지만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투박했던 사랑, 서툴렀던 사랑, 이거 다 버리고 진짜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이제 사랑의 전령자로 그는 끝까지 살아내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이해해주고 품으며 기도하여 그가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그는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구속의 사랑, 죽음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도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랑,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랑.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우리는요, 닮을 수 있는 게 있고 닮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닮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 중에 비고유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지, 전능. 우린 이건 닮을 수 없어요. 무소, 부재. 우리는 그거를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공유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든지, 인자하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함과 같이 남을 품고 기도해주며 정말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은 우리는 닮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의 성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면 됐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됐지, 뭔 사랑을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열정 가지고 살아가야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가페토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 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어설픔에서 벗어나서 약간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성숙하게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용서하고, 이제는 좀 이해하며, 관용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미움은 제발 버리고 서툰 사랑 방법 아니라 다툼, 실망, 절망, 그 남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랑,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